아멘.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오늘 다섯 곡을 해주셨는데, 아까 찬양하는 곡 중에서 오늘 주제하고 딱 연관된 가사가 아까 나왔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아까 그 찬양을 하는데, 오늘 본문 내용하고 똑같은 게 항상 기뻐하라. 그 내용이 딱 들어가 있네. 나하고 사인도 안 맞췄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았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 4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북한에 병원을 건축하고 개원식에 참석하고 돌아온 우리나라 한국교회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 장로님이 북한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다 이렇게 얼굴이 표정이 경직이 돼가지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웃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더랍니다. 아마 자유가 없는 공산 정권에서 살기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얘기를 그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웃을 일이 기쁨을 잃어버리기 쉬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생활 물가가 OECD 가입국 선진 한 30개국 중에 세계 2위로 스위스 다음으로 물가가 지금 비싸다라는 뉴스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요즘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죠. 식료품 물가가 스위스 다음으로 지금 미국보다 비싸고요. 뭐 내노라 하는 나라하고 보다 훨씬 더 물가가 지금 우리나라가 올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팍팍해지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만 해도 지금 12분이 요양원에 입소해 계시고요. 요양원에 입소는 하지 않았지만 연로하셔서 또 이런저런 질병으로 인해서 집에서 스스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거동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또 여러분들이 계셔요. 이것 말고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까 황희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무섭게 하고, 그렇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수도 없는 그런 걱정, 근심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기 쉬운 조건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기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을 읽으면서 혹시 마음속에 목사님 기뻐할 웃을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혹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이 성경을 읽으신 분이 계시진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는데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자식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일이 풀려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무턱대고 기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부자 장로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아무개 여집사 아시죠? 알지요? 그분이 혼자 사는데 어린아이 5을 키우면서 어렵게 살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고 남의 집 빨래를 하면서 참 고생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주일날 헌금을, 이건 미국에서 나온 예인데요. 워낙 옛날 얘기라서 제가 약간 바꿔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주에 10,000원씩 헌금을 하는데, 뭐 큰 액수가 아니랄 수도 있겠지만 저분한테는 그 10,000원도 참 쉽지 않은 액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만 원씩 헌금을 하고 있는데 저분보다 제가 20배는 더 헌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분을 위해서 제가 저분의 헌금을 대신 헌금을 할 테니까 저 집사님께 헌금을 좀 내지 말라고 목사님이 좀 얘기를 대신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는 끄떡끄떡하고는 그 장로님 말씀을 동의를 하고 그 여집사님을 불러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이 여집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막 통곡 비슷한 울음을 우는 겁니다. 참 울다가 이 여집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비록 남의 집 빨래를 해가면서 고생스럽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 그 헌금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쁜데 왜 저의 기쁨을 빼앗아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이 목사님도 아차 싶었고요. 이 장로님도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지만 또 여집사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는 줄을 모르고 내가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구나 하고는 장로님도 목사님도 회개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게 감사하니까 그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헌금으로 나타나고 찬송으로 나타나고 또 봉사생활로 나타나고 그렇게 영혼을 돌아보는 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이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으면 참 좋은 기능이 많은데요. 웃음은 건강에도 좋은데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들고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혈압도 안정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근육 650개 중에서 231개의 근육이 움직이는 운동 효과가 있고요. 얼굴 근육 80개 중에서 15개가 사람이 웃을 때 움직인다고 합니다. 가슴, 위장, 어깨 주위의 상체 근육이 운동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스트레스하고 우울감이 웃으면 해결되고 에어로빅을 5분 동안 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한 번 웃는 게, 크게 한 번 웃는 게. 웃을 때마다 몸속에 나쁜 공기가 배출되고 깨끗한 공기를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웃으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심리학자들도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요. 또 의학적으로도 많은 발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뻐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저를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기뻐하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옆집 사람이 맨날 뭐가 좋아가지고 맨날 싱글벙글 웃고 다니거든요. 저 사람은 뭐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맨날 저렇게 웃고 사나. 또 집에 또 형제들이나 또 일가 친척들이 이렇게 볼 때도 참 저 사람은 돈도 없고 어려운 일도 많고 참 별로 웃을 일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조건이 별로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웃고 사나,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오게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상황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관계에 문제가 있어도,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저런 인생의 풍파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웃을 수 있고 기쁨이 흘러 넘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주일날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가다가 주일날 이제 예배드릴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교통경찰이 이렇게 서 있길래 혹시 제가 교회를 예배드리려고 교회를 찾고 있는데 낯선 곳에 와서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 모르니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있다고 찾아가라고 그렇게 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교통경찰이 얘기한 대로 좌회전 우회전 해서 이렇게 얘기한 대로 알려준 대로 이렇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가는데 중간에 교회가 여러 군데가 중간중간에 있더라는 거예요. 더 가까운 곳에. 아니 가까운 교회도 놔두고 왜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멀리까지 있는 교회를 알려줬나 하고 궁금했대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여행길을 찾아서 이렇게 가다가 아까 교통 경찰을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아니 알려주신 교회보다 더 가까운데도 교회가 여러 개가 있던데 왜 그렇게 멀리 있는 교회를 아까 알려주셨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교통경찰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교통경찰로서 안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보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온 사람들 얼굴이 제일 밝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해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밝아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얼굴이 밝은 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기쁨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 첫 번째는요. 저를 따라 하시죠. 죄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죄가 있으면 기쁨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사람을 때리고 죽인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는요, 축복을 가로막아요.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허물, 너희 죄가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하는 것을 장애물같이 가로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어요? 죄는 우리 마음을 치욕으로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 가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죄를 아까 오늘 찬양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건덕 집사님이 회개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자고 그렇게 아까 처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이 회복되려면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까 황희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아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건덕 집사님이 오늘 찬양 시작할 때 회개 기도하고 시작하자고 아까 기도 시작하면서 찬양했고요. 황희찬 장로님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아까 기도를 하셨어요. 이 죄사함과 성령 충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죄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 있는 죄, 우리의 삶의 습관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움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첫 번째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이 돼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쁨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기쁨을 잃어버리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저를 따라 하시죠.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 증상이 있어요. 증상. 여러분, 몸에 질병의 증상이 있으면 이거 무슨 증상 아니야? 그러고는 정형외과 증상 아니야? 그러고 정형외과를 찾아가고 이거 내과 증상 아니야? 그러고는 내과를 찾아가고 이거 이비인후과 증상 아니야? 그러면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잖아요. 죄의 증상도 뭔지를 보면 그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죄의 증상은 믿음이 약해진 증상이 뭐냐면요.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요즘 많이 한다? 그게 죄의 증상이에요. 믿음이 없어졌다는 증상입니다. 요즘 내가 말을 할 때 보면 긍정적인 얘기, 믿음의 말을 자꾸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내 입술에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 미움의 말이 나온다? 시기 질투의 말이 나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 자꾸 나온다? 이게 믿음 없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뭐가 살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근심 걱정이 그냥 꽉 들어차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 없다는 증상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해져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기쁨도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 물을 붓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이 밤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약해지느냐? 저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어요? 기도 생활을 게으르게 하기 때문에.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기도 생활, 믿음 생활을 등한히 했다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늘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 어려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었는데 요즘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제가 오늘 순종을 하고 왔습니다. 저한테 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게으르게 하면 믿음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세상 걱정에 휘둘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기쁨이 어디로 갔는지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기쁨이 생기지만 감사하면서 살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히스기야 왕을 예로 들어 볼까요?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성경에 보니까 교만해졌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죽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면은 계속 감사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도 이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착각을 하고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내가 건강관리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생겨야 절박한 감사가 나오는데 내가 건강관리를 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감사를 하냐고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내가 잘나서 현재 내 삶이 이렇게 단단하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게 되고 그것이 기쁨을 달아나게 만드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제가 이 말씀 구절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찬송가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 85장 가사가 생각이 났는데요. 한 소절만 불러볼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힘들 때 힘든 거 묵상하지 마시고 힘들 때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현재를, 소망의 미래를 우리가 꿈꾸며 현재를 우리가 믿음으로 대할 때
우리에게 주 안에서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고요. 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어떻게 내가 보답하면서 살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많고, 직장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많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있을지라도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그 어려움들은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과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틀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가정과 전화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분들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거든요. 저만 알고 있는 이분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정이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두 내외가 예배를 하루에 2번씩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어떤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그분들이 편안한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 붙잡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마음이,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주 안에서의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과 큰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저와 우리와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 그 죄가 빠져나가고 우리의 마음의 빈 그릇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